어제 확인했던 본문의 말씀의 부분은 풍족하게 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기쁨, 즐거움, 감사여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 태도, 이런 모든 것에서 나타나야 함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대한민국의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 이겼으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내색하지 말라고, 그리고 졌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얼굴 찌든거리지 말고 도리어 양편에서 두려워하며, 우리의 소망은 이 땅 대한민국 나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보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벌써 여러분의 표정들이 오늘 많이 굳어있는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옆 사람 보시고 좀 웃으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심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본문에서 대략 두 가지로 나오는데, 19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부유해지는 삶의 대표적인 유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22절을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26절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풍족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셔서 여러분의 핍근하고 핍절한 삶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죄가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된 부자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들을 만들어낼 때, 그건 사회주의 이론이었지요. 그때 부자는 무조건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부유를 죄로 본 거죠. 그러나 부유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 짓기 전에 이미 허락된 엄청난 복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많이 갖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더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인간은 스스로 부유한 삶을 놓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 싶으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많이 갖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지식과 정보를 독점해서 너무나도 많은 재물을 탐내고 그것을 가진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서 너의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의를 겸하면 불의한 재물보다 훨씬 낫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현대사회를 돌아볼 때 대체적으로 의를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어떤 사업을 통해서 부를 이루고 이런 사람들보다 비정상적인 형태로 돈이 돈을 낳고 재물이 자본이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형태.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토지공사가 국가와 지방자치제와 손을 딱 맞잡고 어느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건설 지역의 땅을 헐값으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대지로 바꾸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시 2차, 3차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10배, 100배 이상의 차액을 국가가 먼저 이렇게 갖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했던 것이 강남 개발을 할 때 70년대. 강남 개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포라든지 지금 현재 신사동, 뭐 이쪽 방배동 이런 쪽은 예전에 그냥 뽕밭이었습니다. 그냥 야산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에 속한 그냥 다 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부동산 개발 투기를 거기서 제일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의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돈을 움켜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것이 분당으로 일산으로 또 안산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보면서 온 국민이 아 국가가 저렇게 해서 돈을 취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너도 나도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온 국민이 조금만 돈이 있으면 아니 돈이 없어도 권력을 쥐고 있고 권력자와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막 국가에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이제 뽑아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무조건 땅을 사놓고 무조건 건물을 사놓고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면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도 부자가 안 되고 오히려 재물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옹졸한 빈약한 가난뱅이가 되어서 부모 형제 친척 뭐 다 막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비극적인 그러한 그 빈약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질수록 건물은 좋아지고 의리의리하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다 모래알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과 그 진정한 우리 안에 두신 포도주와 어떤 재물의 기쁨보다 곡식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서로 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한 채 너무 빈약한 인간관계로 공동체가 약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가 정권을 이제 다시 진보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대 정치사를 가만히 보세요. 보수와 진보가 바뀌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냐면 보수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진보가 잡습니다. 보수가 그대로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고 진보가 정권을 다음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잘해서 다음에도 보수한테 한 번 더 맡겨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 또 진보가 정치를 너무 썩 괜찮게 했어 해가지고 다음 정권도 국민이 선택을 해서 대통령을 이제 그 진보 대통령을 세웠던 적이 우리나라에 2번 있어요. 처음에 최초로 진보가 정권을 잡았던 게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진보가 그 다음으로 노무현 정권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수에게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보수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썩 잘했다 해서 다시 국민들은 보수에게 대통령직을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박근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됐죠? 감옥 갔습니다. 그 뒤부터 진보 대통령이 잡으면 저 사람 끌어내려야 돼.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저 너무 못했어. 이번에는 보수한테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수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수가 너무 못하고 뭐 내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진보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권이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서 국민들이 잘하니까 이 정부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 틀려먹었어, 저 못해먹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끌어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크게 보수가 정권을 잃어버리게 된 그 배경에 아주 빌미를 제공한 공동체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예요. 이런 건 참 입에 참 담기가 참 부끄럽고 우리 자신을 참 수치감이 들기 때문에 참 저조차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우리 목사님은 보수야, 우리 목사님은 2번 찍었을 거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신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보수 같은 진보고 진보 같은 보수예요, 우리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아내한테도 제가 누구를 찍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만큼 조심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가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씁시다.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따뜻해지는 게 그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정치 싸움이 보수와 진보가 막 싸우고 있을 때 기독교가 교회가 더 넉넉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게 세상을 끌어안는 대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전 모씨 누구누구 해가지고 광장으로 나가서 기독교가 권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나는 그 인간들 싫어서, 신천지보다 나 그 사람들 싫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 교회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모두를 싸잡아서 기독교가 미우니까. 이번에도 보수가 또 연합을 하려다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을 하려고 했던 그 몇 번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는 젊은이들 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붙으면 누구 때문에 자기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기가 붙으면 젊은이들 표가 여기로 보수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꼴배기 싫어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꼴배기 싫은 기독교, 그 정치 권력화 돼가지고 막 욕이나 하고 막 이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욕을 가르치고 본인이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부유한 게 아니라 빈약한 거고 가난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넉넉하게 웃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놀고 있어요. 손주가 막 화가 나니까 막 할아버지한테 소리 뻐럭뻐럭 질러요. 2살 먹은 애가 막 아버지 막 소리를 질러.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런 막 이 썩을 막 이럽니까? 2살짜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할아버지가 엉덩이 툭툭 부러지면서 아이고 우리 손자야 그러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받아주면서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정의롭고 그게 아모스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목사나 교회라는 타이틀, 그 광장에서 그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교회의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노예 제도 같은 그 불의한 그 제도에 대해서 항거하며 56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칼을 맞고 총을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노예 제도를 완전히 박권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런 사람들의 투쟁적인 그것이 실제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정치의 바른 방향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우리 자신의 기득권은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세상으로부터 돌리게 하라. 아니, 교회를 보면 영광을 안 돌려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유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제
한 달 전에 대전에 있는 파남교회에서 노회장 서기단 다 모여서 이제 축하회를 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차가 외제차부터 시작해서 그 막 피카 번쩍한 차들을 다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의 부유함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부유함의 진정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부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 정말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은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왔느니라. 오늘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고 그리고 나타내고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 부유해지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들로 승리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웃으실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따뜻해질 수 있고 더 넉넉한 인격을 가질 수 있고 더 너그러운 성품으로 이 시대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